시작.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들어준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들도 소원을 비나면 수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게 올라간다면 그 나이에 맞는 지혜로움이 아마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어떤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또 같은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해서 좀 시간을 아끼고 많은 것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삶에 대하여 그것을 유심히 내가 살펴보는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행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만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행동을 주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 라는 것을 염두하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걸음과 너희 행함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 주의해야 될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요?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세월을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세월들에 대해서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회들을 붙잡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이 기회를 사고 왜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뭐라고 말할까요? 때가 악하다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된다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뭐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때가 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영한 죄가 관영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들이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주의하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때가 악하다라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지혜로운 자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허비되는 시간을 놔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다 자로잡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보면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사회와 도덕과 예의가 옛날 말처럼 되어 있어서 어디라고 하는 어른들이 말을 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대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 마지막 시대에 기회를 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예견되어지는 그 시간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맛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어눌한 사람, 무엇인가 규모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인가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둔한 삶을 살지 말고 어리석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지향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졌고 진행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흐름이며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셔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17절에 오직 그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와 같은 노력을 애쓰고 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무엇이고 삶의 방법이 무엇이고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함께 일어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 다가가서 가르침을 주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공생애의 생활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위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들을 붙잡으면서 주시는 시내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즉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며 너희도 우리도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흐름 속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시대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받아야 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세대 속에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여 세상에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진리,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세상의 흐름 속에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이성과 감성과 다른 것에 중시되어지는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데, 그 변화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흘려보내는 세상에 입술린다면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삶 속에 이 세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멈추고 본받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저께의 마음과 오늘 마음이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지난주에 대했던 거 이번 주에 대한 거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지난번에 만났을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습니까? 세상의 이름을 볼 때에 과거에 바라봤던 마음과 지금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수많은 것을 보고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악한 권세의 방법도 나날이 바뀌어져 갑니다. 고민하게 바꿔져 갑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전폭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단들이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상은 수시로 바뀌고, 실패하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고, 교묘하게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침투하기 위해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가 한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은혜가 떨어져서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다가 세상과 함께 하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 되다가 어느 순간 바로 악한 걸음에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고 변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시간 속에서 마음에 새롭게 하는 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그 시간 속에 주시는 지성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무디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또 교육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조종하게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조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맡겨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간처시키는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를 물들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으로서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입술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를 누리고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저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혹 그 길을 가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면 그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말아야 합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는 이것이 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탕한 것이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탕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취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술을 즐겨하는 것, 여러분, 그 즐김 속에 결국은 방탕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하여 이 부분을 주석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신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술 취함이었습니다. 술을 취해서 감정적인 기쁨을 얻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이방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술 취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헬라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기호로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쉽게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방탕함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즐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방의 문화들이 근심을 그렇게 풀어가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렇게 풀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근심을 건데 조정을 벗어버리는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 해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집중입니까? 성령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예배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분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술뿐만은 아니겠죠. 나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술에 비롯한 그 모든 것들, 물질과 내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삶의 모든 조각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그것 대신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방탕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월을 아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세상에 방탕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술 마시고 흥청망청 방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비워서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시간에 없었던 시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후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는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방탕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과 세상 것을 주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술과 세상의 방탕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집중해야만이 내 삶을 아낄 수 있고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성령은 충만한 삶은 어떤 삶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이 드러납니까? 어떤 삶이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성도들이 화답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많이 들으면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상 유행가가 많이 나옵니까? 복음성가 찬송가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말보다,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찬송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입술에 무엇이 고백됩니까? 감사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에 묻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그것이 교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뭐 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무엇합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상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을 예배하고 내 자신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모든 환경 속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은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드릴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만남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감사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 속에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드려지고 그 대화와 만남 속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있는 성도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곳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이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편법으로 내 삶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께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나의 사명의 자리고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세권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많은 시간들 속에 그래도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제한들이 많았다가 어느 순간에 풀려서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2년여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과 이 2년을 지나면서 내 마음이 동일한지 아니면 바뀌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환경 속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좀 그러면 내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기에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쪽으로는 내가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접종돼야 되고 내가 조심돼야 한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야 하고 그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질병에 대하여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하고 있지만 내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이 땅의 삶은 이런 면역력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공허하게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지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영적인 면역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면역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코로나가 예방접종으로서 우리가 예방될 수 있고 면역을 높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면역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 땅의 삶, 저 이승에서에 들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상급이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받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말씀입니까?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면하게 살아가야만이 이 땅에 세월을 아끼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방탕한 삶을 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교회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모든 시간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에 사람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방탕하게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즐겨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대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